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에서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에서 이르시되.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길이라 그러면 인생길을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은 인생의 길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장의 시작부터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여러 결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던 시절이 일 자리도 없고 일할 장소도 없고 일을 시켜줄 주인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주인이 나와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데,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일꾼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목적은 포도원에 들여보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목적은 이 일을 막 시켜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거나 포도밭을 갖다가 아름답게 더 가꾸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길바닥에서 자빠져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왜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냐? 너 나하고 한 달란트 약속받지 않았느냐?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어떤 거냐면 하루치 품삯이긴 한데요,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힘든 시절에는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생존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쌀 한 움큼이라도 있으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중에 100원이라도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똑같이 주었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다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량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는 조금 먼저 왔으니까 더 받아야겠다, 쟤는 좀 늦게 왔으니까 덜 받아야겠다. 그런 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진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잡혀갈 거야. 나 이제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곧 잡혀가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같은 고통을 이기시고 로마의 압제와 각종 전투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너는 국방부 장관해라. 너는 문교부 장관해라. 너는 문화부 장관해라. 너는 행정안전부 장관해라. 서로 해먹는 거죠. 이런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이 꿈꾸는 것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얘기가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다.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16장에서도 말했고요. 17장에도 말했어요. 16장 21절, 17장 23절에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3번씩이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내 뜻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지 죽어서는 안 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멱살 틀어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믿어놓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설정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왜 지금까지 틀렸나?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나를 이딴 식으로 대우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지금까지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신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시원찮고 정말 띨띨하고 멍청하지만 받아준 겁니다. 그래, 너희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길에서 이르시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방식, 태도,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길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묻는 겁니까? 너희들 나와 같은 길에 서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여기에 같이 서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성도들은 이걸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식대로의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이야 이러면서 엉뚱한 길로 자꾸 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내 길에다가 자꾸 꽂아 넣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오신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낮아짐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낮고 천한 사람들, 그때 당시 꺼리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온 인류가 병들어 있는 더러운 죄악의 병을 완벽하게 십자가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발자국을 대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대면서 내 삶은 주님의 삶과 맞아 들어가는가 일치하는가 그래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인생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성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오늘 말씀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은 그 길이 이런 길이랍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내가 내 몸이나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들이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위협이 뒤따른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매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길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음과 인생을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나도 이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잘할 때는 천국 같고 못할 때는 지옥 같고 조금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안 된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자괴감에 빠져 살죠. 그러나 의미 없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가?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인가?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을 지금 선택했다면 끝까지 걸어갈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론과 같으냐 이겁니다. 내 결론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결론 마침표하고 같으냐 이겁니다. 이게 다르면 헛수고라는 겁니다.
헛기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나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을 걷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제 인생과 제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인생의 결론을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뜻하는 것과 내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표가 내 마침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길에서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한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희망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한 팔로 붙드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오가는 길에 아직 이제 이번 주간 명절 주간이니까요, 오가는 길에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